5. 죄인의 회개에서 성령의 역할. 파라클레토스의 활동은 세상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죄인임을 고백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할은 우리가 잘못을 인정하고 죄인임을 고백하게 하는 데 있다. 성령은 그가 도유로서 스며드는 내면에서 활동합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잘못을 뉘우치는 것보다 더 깊은 차원에서 주님이신 예수님이 주신 새 생명에 대한 진실한 분이며 순결한 분이고 절대적인 분께 대한 극도의 매력을 느끼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잘못 뉘우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주님께 대한 극도의 매력을 느끼게 한다. 그래서 투신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성령은 이 모든 것에 앞서서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는 이기주의와 거짓과 우리의 비참에 대한 비통한 의식을 우리에게 준다. 우리는 심판받았음을 느끼는 동시에 용서와 은총이 예고되었다는 것을 느낀다. 그때 우리의 거짓된 해명과 우리의 삶의 자기 중심적인 구조와 자기 변명의 체계가 무너진다. 조금 설명을 하면 이렇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하게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내면에 작용하셔가지고 주님께 대한 매력을 느끼게 한다. 그래서 그분을 따르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것에 앞서서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는 이기주의, 거짓과 우리의 비참에 대한 비통한 의식을 우리에게 준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잘못 살았구나. 이제 거짓주의, 이기주의, 거짓 이런 거 버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심판받았음을 느끼는 동시에 용서와 은총이 예고되었다는 걸 느낀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죄에 대한 심판이 있죠. 그런데 그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청하면 용서를 받고 은총을 받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거짓된 해명, 그동안에는 거짓된 해명, 자기 중심적인 구조와 자기 변명의 체계가 무너진다. 그동안에는 변명하는 거죠. 자기, 뭐 이러니까 이럴 수밖에 없어. 그러고서 이제 변명을 하는 것, 또 거짓으로 이렇게 해명했던 것, 이런 체계가 무너져서 우리가 솔직하게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앞으로 나아가도록 해줍니다. 그러니까 자기 변명을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부흥운동은 죄인이라는 확신과 회개로의 부름으로 시작된다. 예를 들어 이것은 5, 6세기 아일랜드에서 뚜렷했다. 이것은 오늘날 성령을 통한 쇄신운동에서 체험하는 것이다. 죄인을 불러서 회개하도록 하는 그 모든 것이 부흥운동에 있습니다. 사도신경에서 성령의 항목은 교회, 세례성사, 죄의 용서를 열거하면서 성령의 업적들을 명확하게 밝힙니다. 이미 오순절에 베드로는 죄의 용서를 세례성사와 성령을 연결시켰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사도신경에 보면 사도신경 한번 해보세요. 전능하신 천주성,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네, 여기까지는 그 성부와 성자에 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네, 성령을 믿으면서부터 시작되는 것은 사실은 성령과 관계되는 성령이 영혼으로 있는 교회와 관계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는 것, 이것도 이제 거기에 포함이 되는 거죠. 영광을 받은 주님은 그분의 영을 통해 활동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죄의 용서에서 역사하시는 것은 성령입니다. 성령을 받으라고 하면서 죄 사하는 권한을 주셨어요. 그래서 성령은 교회가 죄를 용서할 수 있도록 교회에 머뭅니다. 교회가 그 죄를 용서할 수 있도록 교회에 성령께서 머물러 계시고 사제들의 고해성사를 통해서 거기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령이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전승은 파스카 후 50일에 거행하는 오순절인 영의 강림을 희년과 연결했습니다. 희년을 7번 지난 그 다음해인 50년마다 했는데 이 해는 해방의 해였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은 희년을 25년마다 하는데 50년이면은 너무 길다. 그래서 25년마다 교회가 희년을 선포하고 또 그거와 별도로 특별한 일이 있을 때 희년을 선포합니다. 그렇게 자비를 베풀어 주는 겁니다. 그 다음 6. 성령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분. 조금 긴데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1절 33절. 그때에 나는 이스라엘 지방과 유다 지방과 새 계약을 맺겠다. 나는 그들의 가슴에 내 법을 넣어주고 그들의 마음에 그 법을 새겨주겠다. 그리하여 나는 그들의 하느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에제키엘서 36장 26절.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고 너희 안에 새 영을 넣어 주겠다. 너희 몸에서 돌로 된 마음을 씻치우고 살로 된 마음을 넣어 주겠다. 이 약속들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분의 영의 선물을 통해 실현되었습니다. 이 구약의 말씀이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을 통해 실현되었어요.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토후서 3장 17절.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를 자유롭게 해줘요. 갈라티아서 5장 13절 18절. 형제 여러분은 자유롭게 되라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 때 참 자유를 느낄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나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다. 죄 짓는 자유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죄를 짓는 것은 죄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하느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지만 죄는 마귀로부터 왔는데 우리를 속박해요. 그래서 우리를 부자유스럽게 만듭니다. 그래서 내가 하느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고 있지 못하다면 그것은 아직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가 자유로워요. 로마서 8장 2절 14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이 그대를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었기 때문입니다. 하느님 영의 인도를 받는 이들은 모두 하느님의 자녀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우리가 자유로워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것은 양자로 삼는 영입니다. 우리를 하느님의 양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이 영은 우리에게 지위만이 아니라 자녀의 조건을 줍니다. 왜냐하면 양자로 삼기는 법적일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곧 우리는 우리의 마음 안에 우리의 맏형이 되신 아드님의 영을 지닙니다. 바로 아드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지닙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너희가 내 안에 머무르면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된다. 그러면 너희가 진리를 깨닫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 안에 있을 때 참 자유를 느끼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 안에 머무르면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된다. 옛날 공동번역에서는 너희가 내 말을 마음에 새기고 산다면 참으로 나의 제자다. 이렇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새기고 사는 게 그 말 안에 머무르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진리를 깨닫게 될 것이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도 여기도 진리를 깨닫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이 성경 구절을 기억하면서 살아본 경험이 있는데 이 구절대로 살았을 때 내가 참 자유롭다. 이걸 느껴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하느님의 말씀이 자기를 구속한다고 생각해. 말씀 때문에 자기가 부자유스럽다고 생각해. 그런데 진정으로 하느님 안에 있으면 하느님이 자유로우신 분이에요? 부자유스러운 분이에요? 예수님이 자유로운 분이에요? 부자유스러운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자유로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신앙 안에서 올바로 사는 사람들은 참 자유를 느끼는 것이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막 이렇게 살다가 신앙으로 들어오려고 하면 부자유스럽게 느끼는 건 아직 신앙 안에 이 성령 안에 제대로 안 들어왔기 때문에 부자유를 느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8장 36절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는 성령 자유롭게 될 것이다. 네, 아들 바로 성자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십니다. 성 아우구스티노가 쓴 것처럼 성령이 하느님의 사랑을 주입한 그리스도인은 무의식적으로 사랑 안에 요약되는 율법을 완수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의식하지만 나중에는 무의식적으로 몸에 배가지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는 율법 아래 있지 않지만 율법 없이 있지 아니합니다. 율법의 내용은 그의 행동 규범이지만 율법이 그에게 내면화되어 있으므로 그는 율법의 강압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십계명 지켜야 된다. 그런데 십계명 하나하나 내가 기억하면서 지키려고 할 때는
율법이 나를 구속하는 것 같아. 내가 부자유스러워. 그런데 그 율법의 이 내용을 내 안에 내면화되어 가지고 있으면 율법의 강압에서 내가 벗어나는 거예요. 그 십계명이 자연스러운 거니까 그냥 내 삶에서 쉽게 지킬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니까 그래요. 토마스 아퀴나스는 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자유인은 자기 자신에게 속한 사람이며 종은 주인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누구든지 자발적으로 행동하면 자유롭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타인에게 이끌려서 행동하는 자는 자유롭게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악이기 때문에 악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계명이기 때문에 악을 피하는 자는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계명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건 자유롭지 못한 거다.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내가 누구의 말에 따라서 움직이면 그 사람, 그 말하는 사람에게 속해 있고 그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여러분들이 누가 이제 막 화를 내.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내가 반응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말의 노예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노예가 되지 말아야 돼. 또 조금 더 얘기하면 그 사람이 막 이렇게 나에게 욕을 하고 화내고 막 그랬어. 그런데 나도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욕하고 막 화내. 그러면 상대방은 스승이고 나는 제자가 되는 거야. 상대방이 모범을 보였고 나는 거기 따라서 가니까. 그러니까 내가 싫어하는 사람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다른 사람들의 이런 말이나 이런데 노란하지 말아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피조물로부터 이탈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나쁜 것이 예를 들면은 내가 뭐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이런 계명, 그거 나쁜 거니까 당연히 안 하는 거지. 그럴 때는 그 계명이 나한테 별 문제가 안 돼. 근데 이게 아예 계명이니까 나 하고 싶은데 이거 지켜야 되니까 그러면서 그걸 피하려고 할 때는 내가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반대로 그것이 악이기 때문에 악을 피하는 자는 자유롭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이 새로운 활력을 전달하면서 우리 정신을 내적으로 완전하게 하는 성령이 실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마치 하느님의 율법이 그에게 그것을 명령하는 것처럼 사랑으로 악을 상갑니다. 하느님께 대한 사랑으로. 내가 잘못하면 하느님 마음 아프게 해드리니까 상간다. 내가 이렇게 하면 부모님 마음이 아프니까 이거 그렇게 하지 않겠다.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상가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는 자유롭습니다. 그가 하느님의 율법에 복종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내적인 활력이 하느님의 율법이 명하는 것을 하도록 그를 부추기기 때문입니다. 토마스는 새 율법이 성령 그 자체 또는 성령의 고유한 효과, 사랑을 통해 작용하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은 우리 내면에 있고 우리 사랑의 성향이며 선과 내밀하게 연결된 우리의 자발성 자체입니다. 성령에 반대하여 선택하는 것은 불완전한 자유일 뿐입니다. 죄를 지을 수 없었던 그리스도는 더할 나위 없이 자유로웠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았죠? 성모님도 죄를 짓지 않았죠? 그런데 그분은 만큼 자유를 누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갈멜의 산길 끝에 십자가의 성 요한은
의인에게는 법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더 이상 길이 없습니다 라고 새겨두었습니다. 의인에게는 법이 없어. 저 사람은 법 없이 살 사람이다. 우리가 그런 얘기하죠. 또 강생의 마리아는 선하신 하느님의 활동에 사로잡혀 이렇게 제 정신은 아무것도 원하거나 선택할 수도 없이 구애됨 없이 자유롭게 있었습니다 라고 증언합니다. 하느님께 사로잡히면 이렇게 자유롭습니다. 로마서 7장 6절 우리가 이제는 우리를 사로잡고 있던 율법과 관련해서 죽음으로써 그것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리하여 법전이라는 옛 방식이 아니라 성령이라는 새 방식으로 하느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서 벗어나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사랑의 생활을 하면 율법이 채우고자 했던 것들을 다 채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갈라티아서 5장 13절 14절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자유롭게 되라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다만 그 자유를 육을 위하는 구실로 삼지 마십시오. 오히려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사실 모든 율법은 한 계명으로 요약됩니다. 곧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여라 하신 계명입니다.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면 율법이 완성되는 거예요. 다음은 루터가 그리스도인의 자유에서 쓴 구절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의 주인인 자유인이다. 그리스도인은 아무에게도 예속되지 않는다. 그리스도인은 완전히 순종하는 종이다. 그는 모두에게 순종한다. 모두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 겸손의 단계가 있는데 윗사람에게 순종하는 것, 동료에게 순종하는 것, 아랫사람에게 순종하는 것, 아랫사람에게 순종하는 게 더 겸손해요. 알프레드 델프 신부는 1944년 8월 게슈타포에 의해 체포되어 교수행에 처해지기 전에 감옥에서 1945년 1월 11일부터 사형 집행일 전까지 오소 성령이어에 관한 묵상을 작성했습니다. 내용을 조금 보겠습니다. 자신의 가난을 인정하는 사람, 자신에게 모든 만족과 모든 교만과 자신의 누더기조차 멀리 벗어던지는 사람, 하느님 앞에서 발가벗고 기탄 없이 자신의 궁핍 속에 서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야말로 성령의 조명과 마음의 위로로 굶주림과 갈증이 가라앉기까지 사랑과 자비의 기적을 알게 됩니다. 비워야 되는 거예요. 최근 이 몇 달 동안의 고통과 혼란 속에서 폭력의 무게에 짓눌리면서 나는 문득 솟아나는 태양의 의기양양한 힘이 내 영혼을 엄습하는 영적 기쁨과 평화를 느꼈습니다. 이 수용소에서 독일 사람들이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만든 그 수용소에서 이런 영적 기쁨과 평화를 느꼈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느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열렬한 사랑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성부와 성자가 서로 사랑하죠.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성령이 발출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 사랑에 인간은 일치해야 하고 이 사랑을 인간은 시인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그때 세상은 참된 사랑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느님께 사로잡혀 이기심을 송두리째 뿌리 뽑히게 될 때만이 우리는 하느님을 알아보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 이기심이 송두리째 뿌리 뽑혀야 하느님을 알아보고 사랑할 수 있다.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하여 하느님께서 당신 자신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진리 안에 생활하게 되며 다시금 하느님의 사랑이 세상에 생동하는 심장이 될 것입니다. 하느님이 우리를 도구로 쓰셔서 당신 자신을 사랑합니다. 조금 설명을 하면은 이렇습니다. 하느님은 하느님이 아닌 것을 사랑할 수 없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느님은 당신을 닮은 것만 사랑해. 당신과 관계없는 그것을 사랑할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를 하느님이 사랑하실 때, 우리 각 사람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느냐? 우리가 당신 모습을 닮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 모습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당신 모습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느님을 닮은 만큼 하느님은 나를 더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느님은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당신을 또 사랑을 합니다. 델프 신부는 이렇게 기술했습니다. 교회는 메시아의 백성, 하느님의 백성이다. 이 백성의 신분은 하느님의 자녀로서의 자유와 품위이며 성령이 그들의 마음을 성전 삼아 그 안에 거처 하신다. 이 백성의 법은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하셨음 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이다. 그래서 우리는 딱 한 가지 계명만 받았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끝. 다른 계명 지킬 게 없어. 거기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랑을 할 때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이라면 이런 경우에 어떻게 사랑했을까? 어떻게 행하셨을까? 이걸 생각하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성 바오로는 신자들의 정당한 자유를 크게 존중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자유롭게 되라고 불림을 받았습니다. 고린토전서 7장 23절, 사람의 종이 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사람을 따라가면 그 사람 종이 되는 거야. 그 사람의 말을 따라가거나 행동을 따라가면 그의 종이 되는 거예요. 인간은 본성적으로 사회생활을 꼭 필요로 하기에 모든 제도의 근원도 주체도 목표도 인간이며 또 인간이 아니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자유를 용인하여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자유롭게 영의 감도로 단체들과 사업들, 수도회들을 창설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감도에 따라서 어떤 단체를 만들기도 하고 수도회를 창설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끄셔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본당들과 공식적인 조직들에서부터 은사들의 자유로운 공헌에까지 교회의 삶을 매우 폭넓게 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교회에 이러저런 조직도 있고 은사들을 자유롭게 활용해서 봉사하는 것도 있습니다. 은사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건설하는 데 쓰이도록 주어진 재능들이라면, 그러니까 9가지 은사들이 있죠. 그게 이제 그리스도의 몸을 건설하는 데 쓰이도록 주어진 재능들. 개인적인 재능들이 있고 역사적 운명과 연결된 전승과 체험, 문화, 백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에서도 성령은 역사합니다. 앞에서 좀 배웠었죠. 교회는 성령에 충실하고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존중해야 합니다. 고린토전서 9장 19절. 나는 아무에게도 매이지 않은 자유인이지만 되도록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즉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종이 되었다. 또 다른 데 보면은 모든 이에게 모든 것이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또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그래서 모든 이에게 모든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모든 이에게 모든 것이 되기 위해서 성직자 수도자가 되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무에게 아무것도 안 됐다. 왜 그랬을까? 자기 중심으로 살으니까. 자기를 위해서 사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은 교회가 그 자신을 초월하도록 부축입니다. 교회의 자유는 사적인 은사들의 실행과 성령을 통해 자유로운 사제와 신자들, 곧 그리스도인들의 참여를 전제합니다. 성령은 교회가 그 자신을 초월하도록 부추긴다. 교회의 자유는 사적인 은사들의 실행과 성령을 통해 자유로운 사제와 신자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참여를 전제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교회는 교회를 초월해야 돼요. 그래서 세상을 향해야 돼요. 모든 일을 향해야 되는 거예요.